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10장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배우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찬양집 111장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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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하시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찬양 받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거룩히 하여 주시사 천국의 소망을 다 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들 기쁨의 모든 성도들이 다 깨끗함을 있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천국 백성다운 천국 백성의 자격들이 다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모일 때까지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기쁨 위에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고 넘어지고 또 실업자들도 속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환경적인 영향이나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바라보며 주를 찾고 주님과 만나며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쁨 위에 모든 성도들이 귀 가운데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출근을 좀 안 하고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원고를 좀 간만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 원고를 좀 읽으면서 해서 고개를 좀 숙일 것 같습니다. 목 상태도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잘 이해하시고 좀 마이크를 들고서 하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태어나게 만드셔서 내가 선한가? 아니면 내 이웃이 또 뭐 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사람이 그 악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노아에까지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기 전에 노아 이야기를 좀 하면서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은 다음 주로 기대하시고 이제 노아에 대한 말씀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최초의 인류인 아담, 그 후손들 좀 나이를 좀 보겠어요. 나이요. 성경에 나온 나이. 가인과 아벨이 원래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죠. 그런데 아벨은 순교를 당했고 가인이 남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아담의 후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가인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어떤 영화들에 보면은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악마 같은 존재로 표현도 되고 있지만 분명한 건 가인은 이제 아담의 후손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담이 5장 말씀에 보면 132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하였다고 나옵니다. 즉 아담의 후손이 셋이 되는 거예요. 132세. 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 아담, 즉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된 아들을 낳아서 사람의 형상을 가진 셋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좀 구분이 되어지는데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제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인지 죄를 짓는 존재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담이 태어나면서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걱정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후손들인 우리도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생명의 한계가 있는 존재, 아담의 후손이죠. 첫째 아담은 아들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첫째 아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아담의 자녀들이지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된 그 분위기를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첫째 아들만 기록을 하니까요. 932세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이 진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5장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요. 쭉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이 에녹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한가? 사실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성품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 그냥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에녹에 대해서 인류 최초의 휴거가 아닌가, 그리고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연대표를 만들어서 이제 아담 이후의 아들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1살, 2살 이렇게 나이를 먹을 때 이제 아담의 나이를 계산해 본다고 치면요. 아담이 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는 살지 못합니다.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담의 후손에게서 에녹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에녹의 나이와 아담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대가 겹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게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을 낳으면서 수백 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자신의 후손들 중에.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담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아담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다 버리셨을까? 저는 버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때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묵상하면서 아담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될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만나 주시고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께 동행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은 에녹을 찾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동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리고 아담 이후에 셋이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후손들에게 다 이어지는데 그런데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기간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돼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아담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충 나이를 숫자적으로 따져본다면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런데 자손을 낳고 죄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에녹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 에녹이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200여 년 동안 아담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그러면 아담은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니?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니?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자신이 깨트려놓은 영원한 영생의 기회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모습을 한 200여 년 동안에 아담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근데 아담은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저주에 갇혀버린 사람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건 저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원죄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서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논쟁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의 피가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이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에녹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다들 아시죠? 뭘로 아실까요? 성경 퀴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두셀라요. 이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와, 오래 살았네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무두셀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요. 라멕의 아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살았던 나이들의 연대들을 계산해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 또 안타까운 소식, 예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969세나 살았던 무두셀라가 혹시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이 부러우십니까? 에녹이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닐까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노아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 아버지 라멕이라면 복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라멕이 홍수로 세상이 멸망받을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고 나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무두셀라가 살아 있었던 시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대략 주전 2000년에서 4000년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이상이라고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숫자 1, 2년, 10년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숫자상으로 정확한 연도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두셀라의 사망 연도가 대략 노아 홍수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아버지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든 포악이 세상에 가득한 곳에 살다가 홍수로 세상에 멸망할 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 올려진 에녹이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에녹은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에녹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뭐 에녹서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그래야 서로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당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최초의 인류인 아담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다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이잖아요. 오늘의 답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비록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형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부족한 출발이라고 해도 또 주변에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그 위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주받은 가계에 저주받은 세상 속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비록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 속에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뿌리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담이 생존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담도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에녹과 같이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 저 아담입니다. 첫째 피조물입니다. 다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실 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단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그랬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회개시키거나 강제로 순종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순종하게 만들으셨겠죠. 하와도 순종하게 만드셨겠죠. 뱀도 그렇게 바꾸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들의 성품이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선택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의를 선택하게. 그러나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언제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 같냐? 너희 영혼이 너덜너덜하냐? 그래도 내게만 온다면 내가 너를 기뻐하고 맞이하고 받아준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노아 이야기죠. 노아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조금 그런가 보다. 의인인가 보다. 완전한 자인가 보다. 그러면 의인이 뭐가 의인인가? 뭐가 완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 보이십니까?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하려고 보니까 뭐가 의롭지? 뭐가 완전한 거지? 어떤 게 완전하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면서 확실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완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울 수 있나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노아가 그렇게 완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게 뭘까?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부패하는 것이 반대말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삶은 부패한 삶이고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악하다라는 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힘으로 치리하고 통치하는 세상,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방종하는,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자기가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부패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말이죠. 세상의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악함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악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부패한 삶이고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과는 달리 그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 노아,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문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하신 피조물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대화하셨고 동물들, 짐승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얘네 이름을 뭐라고 짓나 보고 즐거워하셨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너는 내게 오지 말아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습니까? 우리랑 가까이 하고 우리랑 대화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내가 갈라놓은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고 그리고 그것이 지옥이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부르셨고요. 그 가족을 살리시고 이 믿음의 노아, 믿음 있는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노아와 그 가족으로 후손들을 많이 낳으라 그랬죠.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왜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 아닐까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특별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어요. 아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안에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는 번성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네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이 모든 것들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아이를 몇 명을 낳을까요? 자녀를 낳을까요? 말까요?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번성할까요? 말까요? 아니,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생육하라 그랬잖아요. 땅에 가득하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너희의 먹거리니까 네가 먹어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어라. 나에게 예배를 꼭 해야 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부르시고 너의 후손들로 이 땅에 인류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이건 뭐냐면 십계명과 같이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믿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리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이런 것들. 자,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안 변하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찾으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노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분명히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전에 들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쓰임받아서 부패한 인류를 뒤로하고 자신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진 믿음의 새로운 인류를 갖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순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시면서 이미 그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노아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고 에녹과 같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의 은혜를 입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심은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말씀들로 적용을 해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찾아라. 너는 나와 동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 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방법들, 구약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던 때의 하나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한결같습니다. 너는 내게 나아오라. 목마르냐? 내게 나아와라.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너덜너덜해도 죄인이어도 내게로 나아와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내가 너를 씻겨주고 내가 너를 살려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주를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에녹과 같은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노아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큰 복을 누리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기회가 있으면서도 그 기회를 저버리는 이들은 안타깝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지만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의인이기를 원합니다.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며 축복하오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한량없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